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또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지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니 말하노라. 이런 확신을 갖고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서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하는 일마다 복받게 하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하소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당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시 일대가 아주 우상 덩어리였고요. 또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일상생활이었고 또 여러 가지 육적인 향락을 즐기고 동성애든 어떤 성적인 것이든 아비의 첩까지도 아비의 첩과도 통관을 할 정도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그런 정도라면 그건 아주 정말 그 율법대로 하면 그냥 다 죽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교회 안이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아비의 첩을과 통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 또 은사를 줬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들 멋대로 사용하고 이것이 방언이 아닌 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예언이 아닌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또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권위가 뒤죽박죽돼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설치고 자기 남자들을 무시하고 또 성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정말 부자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성찬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와서 성찬을 뗄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도 교회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바울이 너희들이 바울 따라갔더니 잘한 게 뭐 있냐? 그것도 교회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에 유대교의 그 장로들이나 또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수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깨달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는 받아야지.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교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되려면 모두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들도 이제 모세에게 언급한 할례를 받아야 똑같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이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파가 막 나누어졌잖아요. 그 바울파다, 또 뭐 게바파다, 아폴로파다, 뭐 이렇게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교회가 정말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바울이 한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늘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환난을 겪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비의 첩과 통관을 한 그를 사탄에게 내어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권위입니다.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증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정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아비하고 통관한 자를 그 교회가 내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희덕거리면서 같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로 그를 멀리 있으나 떠나 있으나 관계없이 내가 영으로 그들을 너희 교회의 명에서 그들을 사탄에게 던져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돼서 좋은 것이 누군가, 그죠? 그가 정말 예수를 믿은 건 사실인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사탄에게 던져져야 되겠는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물론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근심덩어리였을 거예요. 그죠? 나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나도 이제 이것이 드러나서 만약에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떨까? 그런 고통을 같이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교회가 환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란을 주는 것은 이 환란의 근심 속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그 폐암 말기에 어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정말 그 1년 동안을 휴지 한 통을 다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피가래를 쏟아내면서 항암 주사를 맞을 때 도저히 내가 이걸 맞고 살아야 되는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1년씩이나 해가면서도 소망을 가졌던 것은 하늘나라죠.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수명이 여기서 끝나기로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어 있으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맡을 자를 허락하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떤 신임장이나 소개장을 우리가 다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쓴 편지나 마찬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편지나 마찬가지인데, 편지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으로 썼고,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쓴 편지가 너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사역자로 세워도 되느냐, 교회를 그들로 개척하도록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죠? 저에게도 그런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죠? 나를 일본에서, 나는 갈보리 채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복음에서 살아왔고 순복음 신학원을 왔는데 갈보리 채플 사람들 목사들이 오더니 내가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안수를 받았습니다. 난 안수받을 만한 그런 성경적 준비,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변화를 받아서 모든 동성애에서 변화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도중에 그렇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갈보리 채플을 개척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에서 정식 성경대학이나 SOM이나 이런 것을 공부했던 한국 목사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청목사 제자도 아니고 성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닌데 갈보리 채플로 교회를 개척해도 되느냐. 그 사람은 동성애자 출신인데 동성애를 다 해결했다는 근거가 어디 표적도 없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가 갈보리 채플에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가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한국에서 그 이호나 목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갈보리 채플은 잘못될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호나를 출교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나왔던 거예요. 나는 그 10년 동안을 한남동에서 미국 얼마나 나에게 안수를 준 그 교회에 가서 한국인 목사 2명이 찾아가서, 하나는 한국에 파송받은 목사고 한 사람은 그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대표된다는 두 목사가 찾아가서 이호나를 목사직에서 파면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파면시켰어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정은 모르고 나 때문에 갈보리 채플이 망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연애하기 위한 교회라면 우리는 갈보리 채플 사역도 안 해보고 한국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식으로 미국 나를 안수한 그 교회에서 내 안수를 파면한다는 그런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안수한 목사도 아니에요. 나를 안수한 목사는 그 당시 하와이 쪽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독일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다가 산타바바라로 들어온 목사예요. 그 사람은 얼굴도 나를 본 일이 없고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이 가서 얼마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저는 그러한 리젝트를 나에 대해서 안수증을 취소한 그 목사가 지금 현재 갈보리 치플 안에서 성경대학교 안에서 유명한 성경교사예요. 그 당시에는 담임으로 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담임은 못하고 성경 교수로 활동하는데, 그래서 우리 최 목사가 성경대학교 다닐 때 가장 갈보리 채플 안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분이 쓴 신구약 모든 성경 주석이 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라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였다면, 아무리 한국 갈보리 채플 목사라고 그래야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인 갈보리 채플에선 우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같은 있는 곳이지만 그 미국 LA에서 그 산타바바라까지 가려면 여기서 저기 대전도 더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를 두 사람이 달려가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분노해서 자다가도 일어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사역할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보냈나 보다. 그래, 그냥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빚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중국 해양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거기 어학과를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중국에서 뼈를 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목사한테 유임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보내셨죠. 이해가 안 됐어요. 갔다 오니까 교회는 더 풍지박산돼서 몇 명밖에 안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때 약속을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 임대료 때문에 죽겠고, 이제 카드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2,500만 원에 지금 카드 결제를 그동안 근 10몇 년 동안 임대료를 내가 돈 개인적으로 써야 할 일은 한 푼도 없었어요. 동생 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고, 먹는 것도 교회에서 먹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은 없어요. 다달이 교회에 들어가는 임대료 때문에 못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근 2천만 원 돈이 빚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성도들 몇 명 다 되는데, 지금은 우리 한현철 우리 그 형제가 7급 공무원이 돼서 그래도 뭐 20-30만 원이라도 되지만, 그때는 학생 졸업한 신분이라 한 달에 3만 원 내기도 바빴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는 분이 우리 누님이었어요. 한 10만 원꼴. 5만 원, 10만 원. 우리 재수씨 주 중에 3만 원. 우리 이장로는 다 사업에 망해서 오갈 데도 없고 백수로 있었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걸 낼 수도 없는 상태고, 집세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30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덜머리가 나서, 주님, 저는 임대료 이제는 더 이상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거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동성애 사역한 거예요. 나 동성애 목사라고 소문나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한 번도 지금 이 정도의 성도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7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성도 헌금 낼 수 있는 사람이 뻔해요. 그죠? 누가 하셨을까요? 월말이 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임대료는 다 해결될 수 있을까? 다 자동 납부로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수도세가 두 달에 36만 원 돈 나와야 되고 전기세가 6, 70만 원, 5, 60만 원이 나와야 되고 가스비가 40만 원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긴축경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생활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외국을 갔다 오는데도 카드를 갔다 오면 어느새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제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고요? 글쎄 얼마나 가져갈까요? 얼마나 교회 돈을 내가 가져갈까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200도 가져간 일이 있어요. 지금은 평균 100을 가져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쓴 카드가 꽤 많아요. 많이 써야 할 일이 생겨요. 사역자들한테 주는 돈이 200도 안 돼요. 두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아는 것만큼 성실하게 쉼 없이 내 시간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도 싫고 모든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데만 힘을 써왔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 제자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아폴로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돼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떤 너희들이 얘들은 정말 성경대학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추천장 뭐 승인서 교회 안수증 그런 걸 줘야 되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1절에서 너희는 내 마음으로 쓴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성경만 가르쳤고 너희들이 그 증인인데 내가 그런 서류가 필요 있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운 것은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원칙과 법이 아니라 영으로 아니냐? 그래서 오늘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셨으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은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니 어떤 승인서라든가 좌천서라든가 신임장이라든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정말 그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모세가 정말 율법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빛이 났지만 점점 그 빛은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율법, 그 돌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보지 못해서,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썼어요. 자기의 얼굴에 나는 빛을 보고 사람의 빛을 그걸로 착각할까봐. 하나님의 빛인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으로부터 나는 그 빛에 사람들이 이끌릴까봐 수건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그 율법의 제자들도, 율법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그만큼 그 얼굴에 빛이 났다면 영의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것, 하나님께서 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정말 그 모세가 무엇을 써준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 지금 새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공회에서 사인을 해서 그 어떤 목회자를 세운 것처럼 그런 안수증가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뭔가 성경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안 돼. 정식으로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안수증이 있어야 목사를 할 수 있어.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무슨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에 합격돼서 그거 받아야 그 다음에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거 취소하면 그 사람 목사 노릇 못해요. 그 다음은 이단으로 빠져야지. 근데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마음의 편지인데 그런 종이 조각으로 너희들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너희들이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좋아하겠느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를 완전히 우리가 매장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누구를 좋게 하는 거냐? 사탄이 좋아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죽는 것인데 너나 나나 똑같이 성적으로 잘못된 놈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가리킨 상황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런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의식들이 다 벗겨지고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 말씀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받고 나서 이것을 실감나게 느꼈어요. 아, 자유함. 자유함이라는 것. 어떤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영적인 자유함. 그러면서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 그 영과 영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나중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것을 알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 변하여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나를 안수한, 일본에서 안수한 리키 라이언 목사가 한국에 와서 교회가 개척돼서 잘 하는 걸 보고 안수증을 받으러 이제 오라고 그래서 산타바바라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그때가 1995년 6월 달입니다. 우리 이장로와 함께 그 9명의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미국 비자 얻기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이장로는 재산도 많고 그때 뭐 사업이 잘 돼서 근데 비자 신청을 했는데 1년짜리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초청장을 온 그 초청장을 첨부해서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냈는데 나는 10년짜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가 아니 자기는 1년짜리인데 나는 10년짜리 준 거 보고 그 당시 다 놀랐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다 그게 안 나와가지고 리젝트 먹어서 못 갔어요. 그 당시 목사들은 미국에서 안 받아줬어요. 하도 목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거기서 눌러 앉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 그렇다고 그걸 속이겠어요. 갈보리 채플 세미나에 오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갈보리 채플 목사로서 여기를 참석하러 갑니다. 그 소리를 했더니 저를 10년짜리를 줬어요. 자,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이어받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 영의 직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 영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먼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요, 고난받던 사람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상당히 이름도 날리고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유럽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 예루살렘에서도 금방 어떤 그 직함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도로 임명을 받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후부터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으로 말미암아 세운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성경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순복음 신학이라는 데 가서 일본말로 일본말 그 당시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순복음 쪽의 사람들이라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그냥 손뼉 치고 룰루랄라만 하면 되는 그런 교수들로 일색이었는데 배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분은 그 당시 시라노 고이치 목사만 그분만 성경이라는 걸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고 정말 그랬는데 한순간에 변화를 받고 나서 성경을 펼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 살아서 들어오는 그 말씀의 기쁨, 그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다가도 정말 울면서 감사함으로 지쳐서 자고 그런 나날이 계속 변화받은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스파이로 갔다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죠? 드러낼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총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자기가 데리고 놀고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께서 뺏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직분을 맡겼다면 사탄이 총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영의 직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긍휼하신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4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부끄러운 일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여기는 나와 같이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정말 길거리를 여장을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이태원에서 여장 남자로서 트랜스젠더로서 그 클럽을 운영하고 호스트 클럽을 운영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정말 척스미스 목사님은 시라노 목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탄이 너를 그 모양까지 망하게 했느냐. 참 한마디로 사탄이 너를 어디 그 지경까지 이끌고 갔겠느냐. 어머니가 자살해야 되고 내 인생은 그 바닥까지 치는 인생으로 이끌고 갔으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탄이 그렇게까지 시기했겠느냐. 그래서 척스미스 목사는, 나는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상당히 나를 보면 기뻐하고 마음으로 아끼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만날 때마다 너는 어떠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그 말이 나는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것이 엘리샤가 수넴 여인이 정말 자식이 죽은 후에 정말 나귀를 타고 달려갔을 때 내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산역한 후에 그 청목사가 나를 컨퍼런스 때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내가 평안하냐, 너희 교회는 평안하냐.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괴율,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속임수, 얼마나 많은 속임수로 성도들을 우롱하고 돈을 뜯어내고 교회들이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여기서 이 말씀은 2장에서도 나오는데 같은 말은 아닙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라는 것은 그 목회를 장사 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경 말씀에 다른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섞지 말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섞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혼잡음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몰라요. 진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라. 각자 네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네 양심으로 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 추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추천장을 받아서 내가 이은혜 목사의 제자고, 내가 뭐 청 목사의 제자고, 내가 이렇게 성경대학을 졸업했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고 자격증이 있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의 직분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 용서하시고 내 진정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는 솔직한 양심의 고백, 양심의 추천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 망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가르쳤는데 망했다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배웠다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로, 진리를 배웠는데도 망하는 길로 스스로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건 지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5절에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예수의 종 된 것을 전파하라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예수가 확실하고 네가 예수의 종이 확실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확실하고 내 주인이 예수가 확실하면 내가 더러운 것을 하면 안 되죠. 악한 것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네가 전파하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나의 주인이 예수인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7절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정말 깨지고 아주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모든 능력, 이 서울갈보리 체포를 이끌어가는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이세욱 권사님의 병이 치료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누가 너를 그냥 공격을 하고 정말 코너로 몰고 또 그 어떤 답답한 일을 우리 생겨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냐?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서 뭐하냐? 그 교회에 어떤 아비의 첩하고도 통관하는 놈도 있고
교회 안에 소송이 일어나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냥 뭐 부부간에도 남자의 권위가 서지 않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교회냐? 그 애들 공회에서 어떤 추천장 받은 거 없잖아, 자격증 받은 거 없잖아,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마당에 바울이 너희는 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마음으로 썼고 진정으로 썼고 우리는 그런 종이 조각 필요 없다, 성령으로 영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러니 너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냥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저버리고,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을 그냥 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속이지 말고 말씀에 다른 걸 섞지 말고 오직 진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네 양심이 떳떳해야 된다. 한 가지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이건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걸머지라 그럽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며칠 전에 미나리를 봤는데 그냥 그 장대같이 큰 십자가를 걸머지고, 교회 주일날은 그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국인이 그걸 걸머지고 하고, 집안에 또 중풍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 혹시 그냥 귀신이 들어왔는가 하고 기름 가지고 막 바르면서 룰룰랄라 손뼉 치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한참 웃었습니다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참, 이 말씀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그 목적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논리예요. 너는 항상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는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와 같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진다는 건 자의가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어떤 동족에 의해서, 같은 교단 사람에 의해서, 같은 제자들에 의해서, 누구에게 의해서든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그냥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모든 고역과 아픔과 모든 그냥 손가락질은 어미가 다 받을 거, 부모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잘 살아, 너는 잘 돼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비난과 사망의 고통은 우리가 다 걸머질 때, 어차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몸을 우리가 걸머진 사람들이니까 모든 비난은 우리가 다 받을게. 사망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생명 속에서 살아라. 너희는 영의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고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은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날 많은 일들, 우리 교회도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잘못되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사탄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를 차라리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도 같이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 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한다 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이 일을 서게 하실지로 하나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함께 서게 하실 줄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믿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16절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은 다 없어지고 낡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의 새 영의 사람만 날로 새로워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환난이 경한 것, 환난이 엄청 큰 건데도 이제 가볍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비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 같은 놈이 뭘 할까? 우리가 어떤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어떤 죄에 얽혀서 잘못하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뭘 예수를 믿어서 뭐해.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으로 세우셨으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내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내어버리고 너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세상 것 다 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